오늘도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발걸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쭉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기가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찾으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고 결론이 뭘까라고 고민도 사실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결론이다 말씀하셔서 저도 아주 눈여겨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왔던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부분까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걸 얘기하려고 장황하게 쭉 이야기를 풀어왔던 거예요. 처음에 천사를 꺼내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을 얘들아 천사보다 더 귀한 분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쭉 1장부터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성전 그건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야. 이러면서 실제와 모형, 실제와 그림자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것이 있는데 그게 실제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을 우리 김정호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마이크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를 이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가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실 것인데 정말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 뒤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에 대한 것을 믿음의 선친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믿음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결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사건이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는 그 순간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천공항에 나간다고 칩시다. 인천공항에 나갔을 때 비행기가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들 가운데 누구를 찾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찾을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을 찾을까요? 여러분이 인천공항의 로비에 서 있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누군가,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 나와 관계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 파트너든지 나의 가족이든지 어떤 나의 지인이든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로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잠깐 후에 지체하지 않고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오심과 나와 사이에 뭐가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고 반드시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질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구약의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여기서는 너희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단정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0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쭉 설명을 하면서 기생 라합까지 왔습니다. 정탐꾼을 영접해서 그들을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한 기생 라합까지 설명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과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은 뭐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들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생 라합도 그랬고요. 사무엘, 다윗, 바락, 삼손, 입다, 기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의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삶을 움직이는 믿음이었어요. 삶의 지경까지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33절부터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의 믿음은 메시아를 보기도 전에 이들의 믿음은 자기의 온전한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도 열심히 하잖아요. 주일마다 교회에 와요. 몇 시간씩 들여서 성전을 찾아가요. 또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드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산 드립니다. 헌신하고 봉사해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핍박당하면서 열심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에 대하여 가장 깨어 있었던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가장 절실하게 갈망하며 기다렸던 세대를 우리가 조명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입니다. (38절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올라가신 예수를 봤지? 그분이 저 모습 그대로 오실 거야 라고 천사가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하러 갈 거야. 그리고 처소가 마련이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눈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나를 볼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는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2000년이 넘게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10년? 아니야. 한 5년? 몇 달?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거야. 그 절실함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곧 오실 거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버리면 안 돼. 그 히브리서에서 2번이나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야, 너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유대교로 돌아갔다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너희 구원받을 수 없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베드로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마라나타 신앙이 가장 강하고 클 시점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온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은 뭐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기념해라. 어떻게? 떡과 포도주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성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뭐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가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것을 43절부터 47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여기까지는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를 쭉 거론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삶을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도 믿음으로 삶을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정착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느냐, 교회에 몇 번 가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교회에서 몇 시간 있었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맡은 게 무엇이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우린 그렇게 굳어져 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모임과 그들이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 생활도 있었지만 46절 집에서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뭐예요? 가정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 박종건 성도님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72년 정도 됐어요. 72년. 아니, 22년. 22년. 네. 그러면 우리 김혜원 성도님은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한 25년, 24년. 24년. 예, 저 50년 했습니다. 50년 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정복순 권사님 집에서 성찬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찬식. 성찬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성찬식이라는 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제 조그만 이제 빵을 넣고 해봤어요. 아, 떡이 이제 없으니까 네. 빵을 띄면서 이제 주는 게 성찬식처럼 이렇게 혼자 해본다고 해봤어요. 아멘. 아멘. 저는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너 50년 교회 다녔는데 성찬을 집에서 해봤니? 아니요. 단 한 번도 저는 성찬을 집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강단에 들고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해봤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걸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배웠죠? 예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냥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재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라나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강렬하게 기다렸던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건 우리랑 같아요.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떼며 기념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기쁨, 그것이 초대교회 각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드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그분을 기념하는 것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건데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적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저의 친정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14살 그 정도 됐겠죠. 제가 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13살, 14살 그때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당대 믿음이셨습니다. 청년 때 믿기 시작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당대 믿음이셨어요. 저희 외가댁에도 믿는 분이 안 계세요. 저희 친가 쪽에도 이제 고모나 이제 고모부 중에 믿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목사님들끼리 우리 교회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이 있다. 그래서 중매로 옛날식으로 한 번 얼굴 보고 약혼하고 두 번째 얼굴 보는 날이 결혼식이었어요. 뭐로만 결혼했냐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셨어요. 두 분이. 그런데 두 분이 결혼하시고 그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잖아요. 저희 아버지 쪽도 믿음이 없고 어머니 쪽도 믿음이 없고 본인들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부모 몰래 교회 갔다가 몰래 들어오고 부모님이 막 성경 찬송 찢어서 불태워버리면 또 몰래 어디 가서 구해오고 그랬던 신앙이셨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셔서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두 분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삼각산을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김장 비닐 들고 가서 김장 비닐에다 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 숨 쉬고, 그 비닐을 뒤집어 쓰면 겨울에 하나도 안 추워요.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런데 단점이 김이 서려요. 김이 서려서 물이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콧구멍은 뚫어야 돼요. 그런 열심이 있는 부모님이셨습니다. 당대 믿음에 신학하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3남매를 키우면서 제 기억에 딱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한 번.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을 향해서. 그래서 은사도 많이 받으셨고, 암 환자도 고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팔이 완전히 무슨 그 만화에 나오는 막 이만한 팔로 그렇게 변한 분도 기도해서 류마티스가 완치가 되고, 그분이 이제 사업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면 가족들을 숨을 쉴 수 없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멀리서 들어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나면 저는 숨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대면 안 하려고. 그런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의 동생이 여기 앉아 있는데, 막내라서 저희 동생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늘 무서웠고, 아버지 소리치는 소리에 어렸을 때 많이 놀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큰 소리였어요. 큰 소리. 저는 지금도 귀에다 꼽는 걸 뭐라 그래요? 이어폰?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것조차 싫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전 핸드폰도 진동이지만 집 전화기도 소리가 꺼 있습니다. 저 소리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시계도 무음을 좋아합니다. 째깍째깍 소리 나는 거. 저 화장실 양변기를 써본 게 20대예요. 근데 그 양변기 물 내리는 소리를 무서워했어요. 그 옛날 양변기 아시죠? 줄 잡아당기는 양변기. 지금같이 이렇게 누르는 거 말고요.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무슨 천둥 치는 소리처럼 물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수압으로 이게 내려가야 되고, 그 변기는 옛날 변기 모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화장실 문을 열고 그 변기 그 물 줄을 잡아당기는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왜 그러냐면 아빠의 고함 소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소리 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자라면서 늘 엄마 아빠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근데 아빠가 저희를 안 사랑했느냐? 아니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실 줄을 몰랐던 거죠. 아버지 나름대로 표현하신 거죠. 근데 제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비로소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 삼남매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거죠.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가끔 상을 엎었어요. 그럼 이제 두레반이라고 그러죠. 옛날 상을. 옛날에는 이제 두레반에다 놓고 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삼남매가 두레반에서 밥을 먹었는데 화를 못 이기시면 두레반을 엎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 기억에 막 벽에 붙은 그 김치국물 자국이 막 너무 선명하게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하고 다툼이 많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자,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또 그런 이제 믿음이 어떤 연륜이 있는 가정이 아니었죠. 남편도 20대 후반에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군대 가서 정말 이제 초코파이와 얼차례를 피하기 위해서 군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대해서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면서 집사였어요. 청년 집사.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은사는 다 받았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열린 환상, 통변, 또 어떤 예언이나 계시 뭐 이런 것들을 투시까지 다 받았습니다. 많은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과 저의 어떤 신앙의 방향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대화가 잘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 대상자로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프로포즈가 없었어요. 왜냐면 둘 다 기도 응답을 받아버렸으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배우자다라는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프로포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방향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남편도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됐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저는 사모가 됐습니다. 제 안에 어떤 로망이 있겠어요? 제 안에 믿음의 연조가 깊은 가정들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상상했었겠죠. 제 어린 시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저는 결혼하고서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믿음의 가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우리도 예배 드리자.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에서만 목사면 되지 집에서도 목사여야 되냐.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목사님은 믿음으로 자라온 어린 시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가정에서 뭐 폭력을 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가정에선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TV 보고 뭐 오락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찬양 한 번 부르지 않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암에 걸렸습니다. 믿음이라고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와 단절돼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가 신앙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버지의 암을 어린 나이에 경험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큰아이는 아버지의 사형 선고와 같은 말기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동생과 엄마를 어떻게 돌보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자, 그런 문제가 아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지금 저의 가족사를 부끄러운 민낯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그런 가정 환경 안에 저희 아이는, 큰아이는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처절하게 큰아이가 무너졌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있어서 교회는 슬프고 아픈 공간이에요. 늘 아빠의 아픈 소식, 언니의 아픈 소식을 작은 아이한테 물었거든요. 성도님들이. 야, 아빠 좀 어떠시니? 언니는 좀 어때?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교회만 가면 자기의 아픔을 사람들이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가 교회 가는 걸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저희 아이들의 아픔을 혼자서 고스란히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가정에서 떡을 떼지 못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져 갔는지,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었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커가길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효율을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교회에서조차 가족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각자 사역이 있으니까. 집으로 가면 더 얼굴을 못 보죠. 더 바쁘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쓴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떡을 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과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떡을 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떡을 떼는 그들이 어떻게 아내와 남편에게 욕을 했겠으며 부모를 버릴 수 있겠으며 자녀들을 학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떡을 떼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쁜 음식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그 가족들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정을 손들라고 했을 때 몇 가정이나 손을 들겠어요? 과연 몇 가정이나 손을 들겠어요? 이것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들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기생조차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줄을 달았을 때 그 가족들이 기생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모여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가족 중에 몇 명이 여러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몇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단절되고 끊어진, 찢겨진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조차도 자기 가족들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 곧 오실 거다, 우리 준비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몇 사람에게나 적용이 되겠습니까? 내 말을 몇 사람이나 듣고 호응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무너진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